선한 사람 TV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늘 애청해 주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켈빈주의 5대 교리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켈빈이 죽은 후 신학 이론으로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1619년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6개월간 154회 토론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의문이 채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켈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이단 알미니우스가 5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성경적으로 5개를 만든 것이 켈빈주의의 5대 교리입니다. 그것을 영어의 첫 글자를 떼서 TULIP, 튜립이라고 암송하기 좋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5대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제한된 구속, 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 5가지를 여러분이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성도의 견인, 즉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단자 알미니우스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타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타락하여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켈빈주의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구원에서 탈락하는 법이 결단코 없으며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도르트 신경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육체의 범죄와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의 지배와 그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르트 신경 제2장 인간이 불완전함으로 범하는 날마다의 죄와 결점은 성도로서의 최선의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죄와 결점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낮추게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경건을 연습함으로써 더욱더 육체를 제어하고 완전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마지막에 이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경 제12장 그러나 성도를 인내하도록 하신다는 이 확신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안일함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겸손한 마음과 충성심, 참된 경건함과 모든 시험 중에서의 참음 그리고 뜨거운 기도와 인내심 그리고 진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인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 은혜에 보답해야 마땅한데 이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며 성도들이 체험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도르트 신경 제15장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 인내에 관한 교리와 계시된 성경 말씀에서 나타난 확실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날마다 이 사랑을 갖고 마치 놀라운 보배를 가졌듯이 이를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보호해 주실 것이요 따라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께만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나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8, 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 도덕적 추측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은혜 안에 있다고 판단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는가? 사도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사도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으므로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라고 쓸데없는 해석을 내리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빠져나갈 수 없이 단단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자기만이 체험한 일들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믿음에 의해 공통적으로 얻는 은혜를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서 경고함으로써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설명하듯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 낮추는 것을 배우게 하는 두려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을 어느 한 시점에 국한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믿음은 본질상 현세 생활이 지나간 후에 있을 미래의 영생 불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믿음을 통하여 하늘에서 삶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랑은 교만과는 아주 다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자랑에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런 행동은 겸손이나 순종을 증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악하게도 숨김으로써 그의 배은망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같이 보이는 가짜 사람들이 그에게서 떨어져 멸망으로 직행하는 것은 매일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에서도 멸망의 자식만은 제외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참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에게 매달린 일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되게 신뢰해야만 우리는 선택을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선택된 자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표징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에서 구하라고 권고하는 것과 같은 선택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가 있다고 해서 주의 약속에 대한 신뢰감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며 자신이 그들의 보호자와 목자가 되심으로 그들 중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켈빈주의 오대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의 영광을 가장 확연히 드러내는 성경적 교리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전인 구원의 큰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자들 모두를 구원하시거나 모두를 버리시는 것보다 일부를 선택하여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버리시기로 하셔서 자신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결정을 자신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주권과 지혜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친히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알리시고 적용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효과적인 은혜의 사역을 통해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기꺼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에 이루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성도를 거짓 평안과 태만, 방종, 부도덕으로 이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지만 그렇다고 인간 편에서의 주의와 열심과 기도를 도외시한 채 보호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견인의 사역에 믿음과 순종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견인의 목적을, 즉 인내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성도들에게 도덕적 삶을 요구하십니다. 성화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속받고 성령에 의한 중생을 입은 사람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물론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 그들은 때때로 시험에 빠지며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떤 세력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인해 반드시 인내함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디고 참아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no cross, no crown, no cross, 이것은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no crown,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과 고통을 인내해야 구원에 올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과 기도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그 노력이 억만분지 1이라도 플러스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인내하며 견디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받아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 기쁨으로 포옹하며 즐거운 영원 무궁한 세월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앗아가려는 무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특별한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 면류관 받아 쓰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